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1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16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03장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16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해 교회의 하나됨을 들었습니다. 복음은 바로 이방인과 유대인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였죠. 또한 복음은 바울과 다른 사도들을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음은 이방 교회와 유대 교회를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복음은 하나됨을 누리게 합니다. 하지만 믿는 바와 다른 행동을 하게 될 때 과연 어떻게 될까요? 자신이 믿는 바와 다른 행동을 하게 될 때 그 행동이 교회를 분열시킬 수도 있습니다. 복음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복음을 머리뿐만 아니라 가슴으로 누리게 될 때 하나됨을 이루지만 복음을 온전히 누리지 못할 때에는 교회의 분열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수리아 안디옥에서 있었던 사건을 말합니다. 이 사건은 아마도 초대 교회에서 안디옥 스캔들이라고 불려질 만큼 유명한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초대 교회의 두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바울과 베드로가 많은 사람 앞에서 서로 맞붙은 그런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바울이 일방적으로 베드로를 많이 혼낸 사건이지요. 바울은 왜 굳이 이 사건을 자신이 전한 하나됨 다음에 언급했을까요? 이 사건에 담긴 또 하나의 의미가 바로 복음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안디옥 스캔들을 한번 천천히 살펴보면서 복음 안에 있는 풍성함을 또한 우리는 누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당대의 배경적 지식을 좀 알고 들어가면 본문을 좀 더 풍성하게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유대인들의 정결 의식에 관해서 듣고 그 다음에는 베드로의 복음 이해에
관해서 살펴보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대인들의 정결 의식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식사는 오늘날 우리의 식사와 좀 많이 달랐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누군가와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이 어느 정도 친밀감이 형성된 이후에 하게 되는 그러한 친교적 행동이지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먹는 식사는 가장 친밀한 사회적 관계를 의미했습니다. 유대인의 정결 의식에 따르면 부정한 음식을 먹거나 혹은 병이 있는 자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이 자기들 스스로를 최고라고 믿는 그들의 선민 의식도 이 정결 의식에 녹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부정한 사람들이라고 업신여기고 무시하기도 하였죠. 복음서 가운데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대하는 태도를 여러분들께서 떠올려 보시면 아마 잘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하지만 정결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의식법은 완전히 끝났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 혹시 이 내용에 대해 더 궁금하신 분들은 마가복음 7장을 읽어보시면 그곳에 잘 나와 있습니다. 다음으로 베드로의 복음에 대한 이해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렸던 베드로 역시도 복음에 대해서 이해가 낮을 때도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가 욥바에서 기도할 때 구약에서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짐승들이 큰 보자기에 담겨 내려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먹으라고 말씀하셔도 베드로는 먹지 않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1장 9절입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러한 일이 3번이나 있었습니다. 그 후에 베드로는 이방인인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식사도 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베드로가 전한 그 복음을 믿고 바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갖게 되지요. 이러한 경험을 한 베드로는 그제서야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35절입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라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그 후 베드로는 모든 민족에게 값없이 조건 없이 복음이 전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사도마저도 복음에 대한 이해가 낮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역시도 복음에 대해 잘 모를 수가 있지요. 이 두 가지 배경, 즉 유대인의 정결 의식과 베드로의 복음에 대한 이해라는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인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아멘. 게바, 즉 베드로와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 있을 때 일이었습니다. 다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고 있던 중이었죠. 베드로는 우리가 좀 전에 살펴본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방인들도 아무런 조건 없이 자격 없이 오직 믿음으로 또한 오직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됨을 베드로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베드로는 이방인들을 부정하다고 보는 유대인들의 선민의식으로부터 조금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에서 헬라인뿐만 아니라 다른 이방인들과도 같이 식사를 하면서 가장 친밀한 사회적 관계인 식사도 할 수 있었지요. 그런데 갑자기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유대인들이 안디옥 교회에 온다는 말이 들리는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맛있게 식사를 하다가 슬그머니 일어나서 자리를 뜹니다. 그것을 본 다른 유대인들도 베드로의 행동을 따라서 슬그머니 일어납니다. 심지어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인 바나바 역시도 슬그머니 일어나는 것을 바울이 보게 됩니다. 그러자 바울이 어찌하였나요? 바울은 대놓고 베드로를 혼냈습니다. 아마도 바울의 성격상 같이 먹던 밥상을 엎어버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바울은 왜 이처럼 베드로에게 대놓고 화를 냈던 것일까요? 제가 좀 전에 언급한 것과 같이 베드로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값없이 전파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베드로는 이방인과 같이 식사도 하였고 또 얼마 후인 예루살렘 공의회에서는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깨끗하게 되었다고 증언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5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 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여기서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깨끗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렇기에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식사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도 속되지 않고 모두 다 하나님의 가족임을 보여주는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베드로가 다른 유대인들이 안디옥에 온다는 얘기를 들으니 다른 이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서 두려워하여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12절에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14절에 따르면 베드로도 음식과 복장에 관해서 유대인스럽게 사는 것이 유대인들의 관습일 뿐인 것을 알고 있었고 본인도 다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는 부분에 있어서 자신의 믿음과 완전히 반대되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바로 다른 유대인들의 시선이 두려워서요. 자신이 이방인들과 함께 밥을 먹는 것을 다른 유대인들이 볼 때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지 두려워서 믿음과 반대되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위선입니다.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 겉과 속이 다른 행동, 말 등이 바로 위선입니다.
또한 이렇게 은밀한 죄인 위선은 혼자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바로 전염이 됩니다. 은밀한 죄라는 것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전염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유대인들도 베드로의 행동을 보고 따라하고, 심지어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였던 바나바 역시도 그 위선에 물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아무런 조건 없이 모두가 받아들여진다는 복음과 전혀 반대되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 결과 맛있게 먹던 식사에서 편이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편이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은 성령 하나님을 약속하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하나로 묶으십니다. 그러하기에 바울은 베드로의 그러한 외식을 가만히 볼 수가 없었습니다. 베드로의 그 외식이 바로 교회를 분열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14절의 전반부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바울은 베드로에게 복음의 진리를 따르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베드로의 외식에 대해 책망합니다. 이 외식이 바로 복음과 반대되는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바울은 모든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바로 얼굴 앞에서 베드로를 책망했습니다. 만약 바울의 그러한 책망이 없었더라면 안디옥 교회는 복음의 진리 가운데 바르게 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 야고보에게서 왔다는 이들이 다시 돌아갔을 때 다시금 예전처럼 하하호호 하며 한 자리에서 같은 음식을 가지고 밥을 먹을 수 있었을까요? 그럴 수 없었습니다. 바울은 베드로가 한 외식이 가져올 영향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하기에 바울은 더욱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믿는 바대로 행동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사실 베드로의 이러한 부분에 대해 조금 알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한 여종의 의심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며 외식합니다. 단지 이번에는 안디옥에 오는 할례자들 앞에서 외식을 하려고 했을 뿐이었던 것입니다. 14절의 하반부입니다.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느냐 하였노라. 베드로는 안디옥 교회에 있을 때 유대인으로서 지켜야 하는 의식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또한 베드로는 이방인들과 식사도 거절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즉 안디옥 교회에서는 이방인들과 같이 함께 식사도 하고 유대의 의식법을 전혀 지키지도 않았지요. 하지만 할례자들이 오자 베드로는 마치 의식법을 지켜야 바른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이 14절 하반부와 같이 베드로를 책망한 것입니다. 바울은 왜 그렇게나 베드로를 심하게 책망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바울은 복음이 하나인 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알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베드로라는 이름과 그에게 주어진 사도라는 직분으로 인해서
베드로의 행동이 바르다고 혹은 복음적이라고 오해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자신의 믿음과 행동이 일치하지 못했지요. 더구나 안디옥 교회는 이방 교회의 중심축과 또 같은 교회입니다. 만약 바울이 베드로의 행동을 바로잡지 않았다면 이방 교회의 중심축인 안디옥에서 일어난 이 스캔들은 널리 퍼지게 되고 또한 교회를 둘로 나뉘게도 할 수 있는 성질의 스캔들이었습니다. 그러했기에 바울은 베드로를 책망하더라도 이 문제를 바로 잡기를 원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러한 바울의 모습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사람들이 자기의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께로 나아옵니다. 혹시나 예수께서 아이들에게 손을 얹어 복을 내려주실까 바라서 예수께로 아이들을 데리고 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 내려오는 관습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과격하게 이 자들을 꾸짖습니다. 여기서 꾸짖는다라고 사용된 단어는 바로 예수께서 귀신들을 꾸짖으실 때 사용하신 동일한 단어로 제자들이 사람들을 꾸짖었습니다. 부모들은 그저 예수께로 오려고 했을 뿐인데 이렇게 과한 거절로 그 부모들은 마음의 상처와 심한 모욕과 거절감을 맛보았겠죠. 하지만 오히려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꾸짖으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셨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온 부모들은 자신들이 용납되고 예수께 받아들여졌음을 느끼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 자리에 베드로도 있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아오는 것을 막으면 안 된다고 배웠을 것입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처럼 바울에게 이렇게 큰 책망을 받았을 때 그 예수님의 꾸짖음이 떠오르지 않았을까요? 제가 베드로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떠오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기에 베드로는 바울의 이러한 책망을 받고도 아마 회개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인 갈라디아서에서는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오늘 본문 이후에 나오는 갈라디아서의 내용으로 보아 아마 바울의 책망을 받아들이고 베드로는 회개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갈라디아서보다 후대에 쓰여진 베드로 후서에서 베드로는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5절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베드로는 아마도 바울의 책망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회개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15절입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여기서 바울은 유대인은 의인이고 이방인은 죄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다음엔 16절에 율법에 대해서 언급하기 전에 바울은 유대인의 나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다른 민족보다 나은 점이 있습니다. 그 나은 점이 무엇인가요? 바로 율법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로마서 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 성경을 맡았습니다. 구약 성경 안에 기록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로선 도무지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율법은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그러하기에 율법은 우리가 바로 구원이 필요한 존재임을 알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하기에 바울은 16절에서 그 유명한 기독교의 이신칭이라고 불리는 구절을 말합니다. 16절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16절에 관해서는 다음 주에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또한 죄를 지극히 미워하시죠. 바로 하나님께서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를 원하시지만 우리가 죄를 사랑하는 죄인이기에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했습니다. 그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지요.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고 가장 기뻐하시는 진정한 장남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시면서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완전히 온전히 다 지키시고 그 의로움을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죄는 가져가시고 자신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이신칭의입니다. 전 세계 장로교의 핵심 문서라고 불리우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33문 문답입니다. 질문입니다. 의롭다 하심, 즉 칭의는 무엇입니까? 답변입니다. 의롭다 하심, 칭의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의 행동으로서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그분께서 보시기에 의롭게 받아주시는 것인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게 됩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유대인의 식사는 가장 친밀한 교제의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에게는 정결 의식이라는 예법도 있었죠. 그러하기에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식사하는 것은 생각하지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율법주의자들은 예수께서 세리와 창녀들과 함께 식사하실 때 그렇게 예수님을 비난하였죠. 하지만 복음은 우리의 행함이 아닌 우리의 자격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행함과 자격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조건 없이 받아들여졌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잘 알고 있었던 베드로도 안디옥 교회에서 자신이 지키던 의식법을 벗어 던지고 이방인이 많은 안디옥 교회에서 많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잘 지냈지요. 그러다가 할례자들이 오니 베드로는 갑자기 그들이 두려워졌습니다. 자신이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는 모습을 할례자들이 보고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지 베드로는 두려워졌습니다. 그러하였기에 슬그머니 자리를 뜨려고 합니다. 그것을 본 다른 유대인들도 베드로와 같이 자리를 뜨고 결국에는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인 바나바 역시도 그들의 외식에 동참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베드로를 크게 혼냅니다.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보다 이방인이 더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사도라는 직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행동은 교회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베드로를 미워하고 베드로를 싫어해서 혼낸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 복음은 오직 하나임을 지키기 위해 바울은 베드로를 크게 혼냈습니다. 그 혼냄으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는 여전히 이방 가운데서 든든한 하나의 교회로 우뚝 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일로 인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구절인 16절 말씀도 우리는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적용이면서 복음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죄가 어떤 죄일까요? 아마 십계명을 떠올려 보시면 대다수가 살인을 떠올리실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이죠. 살인을 모든 죄 가운데서도 가장 최악의 죄로 하나로 세상에서 꼽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교회에 가장 악한 영향을 주는 죄는 드러나는 행동의 죄가 아닙니다. 살인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살인은 교회를 다니던 사람이든 다니지 않던 사람이든 모든 사람이 다 잘못한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행동의 죄입니다. 그렇게 드러나고 행동으로 범하는 죄는 모든 사람이 다 같이 경계하고 잘못한 것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교회에 큰 악한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하지만 오늘 설교에서 들으신 것처럼 오히려 교회에 가장 큰 악한 영향력을 주는 것은 드러나는 행위의 죄가 아닙니다. 바로 베드로의 위선과 같이 하나님보다 다른 무언가를 더 소중히 여기는 죄가 오히려 교회를 위험하게 합니다. 베드로는 하나님보다 다른 할례자들의 평가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10계명의 바로 첫 번째 계명이 1계명을 어겼죠. 하나님보다 할례자들의 평가를
더 높이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마음 안에는 할례자들에게 베드로 자신이 좋은 모습을 보이고 싶어 하는 마음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바로 10번째 계명인 탐심에 관한 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또한 이방인인 그리스도인들을 베드로는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6번째 계명인 살인을 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어긴 것과 다름없습니다. 또한 9번째 계명인 거짓말로 이방 그리스도인들을 공경에 빠뜨리려고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베드로가 한 외식은 십계명 전체를 어기고 또한 교회를 분열시킬 뻔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를 포함한 우리 중 그 누가 베드로에게 돌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합니다. 율법은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합니다. 또한 그 누구도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다라고 율법은 깨닫게도 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더 괜찮은 존재로 개선돼야 할 죄인이 아닌 전적으로 구원을 받아야 하는 죄인임을 율법은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이 드러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일까요? 아니면 구원이 필요함을 깨닫는 것이 은혜일까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 다만 두 부류로 구분이 될 뿐입니다.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죄인과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 죄인이 있을 뿐입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입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자기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을 위해 예수께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죄인들을 위해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어떻게 예수께서 구원하셨나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하여 다 받으셨습니다. 베드로의 외식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속죄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외식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속죄받았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외식을 저지를까요?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단지 외식이라는 죄 하나만 놓고 보아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엄청난 죄를 과거에도 지금도 미래에도 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속죄가 얼마나 위대한지 우리는 다시금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위대함을 우리의 죄를 깨달으면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회개 기도로 죄사함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더 이상 의를 행함으로써 우리의 의를 드러내고 인정받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그 의로움을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의롭다 여겨 주십니다. 그렇다면 제가 복음을 이렇게 한번 제시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오직 행함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오직
행함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행함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회심을 한 후에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다 은혜로 받은 것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또한 이 모든 것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습니다. 이 내용은 갈라디아서 3장에서 바울이 좀 더 자세히 다루게 됩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제가 왜 매 설교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으로 끝낼까요?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부르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리스도께로 오는 게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은 이 부르심을 듣고 그래, 나는 그리스도께로 가야 해 라고 마음을 먹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혹은 아직 그 부르심에 반응할 줄 모르는 사람은 그래, 나는 그리스도께로 가는 부르심에 반응해야 해 라는 생각과 마음을 먹고 기도를 하게 되겠죠. 그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싱클레어 퍼거슨이 쓴 온전한 그리스도라는 책의 내용을 정리한 글입니다. 복음의 옷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회개, 구원, 영생, 평화, 건강, 돈 등등 영적인 모든 것뿐만 아니라 육적인 모든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이 매번 부르는 부르심은 어느 날 갑자기 불쑥 여러분들을 찾아갈 것입니다. 아직 그 부르심의 의미를 모르는 성도들에게요. 그 부르심을 바로 신학적 용어로 유효한 부르심 혹은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그 부르심이 언제 있을지 저는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매 설교 시간마다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여러분들에게 전할 뿐입니다. 저는 소리일 뿐입니다.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낙형교회 모두가 정말 모두가 그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화답하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